아침에 눈을 뜨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에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아유, 나는 안 돼. 평생 이 모양이야. 이제 뭐가 되겠어? 다 끝났지. 당신도 혹시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던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이 당신의 복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그 말들을 다시는 함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나쁜 열매가 돌아온다고.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워낙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힘든 말, 부정적인 말,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입에 배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겸손해야 한다. 나대면 안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으니 자신을 낮추는 말이 오히려 미덕처럼 느껴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배울 것입니다. 겸손과 스스로를 해치는 말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복을 쫓아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의 뿌리 때문이라고. 그 뿌리가 자라 입을 통해 말이 되어 나오고 그 말이 다시 현실을 만들어 간다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의 습관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셨습니까? 자식이 남의 자식만 못하다 싶으면 한숨이 나오고 남의 집 형편이 더 나아 보이면 괜히 내 처지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 비교에서 나온 말들이 바로 복을 밀어내는 말이 됩니다. 둘째는 포기의 습관입니다. 이제 늙어서 뭘 해?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시작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우리 세대는 워낙 세상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포기의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포기의 말을 내뱉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길은 닫히기 시작한다고. 셋째는 자책의 습관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못난 거지. 내 팔자가 그런 거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의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다고. 씨앗을 바꾸면 열매가 바뀌듯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입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대의 삶도 함께 흘러간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어디를 흘러가도 그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키웁니다. 하지만 탁한 곳에서 시작된 물은 흘러가면서
더욱 많은 것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맑고 따뜻한 말은 내 삶 주변을 적시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 그 물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탁한 말, 부정적인 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내 주변을 오염시키고 그것이 다시 나를 향해 흘러들어옵니다.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면 그 빛은 순식간에 어둠을 밀어냅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이 한마디가 당신 마음 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이 됩니다. 반대로 안 돼. 못해. 끝났어. 이 말은 그 촛불을 꺼버리는 바람이 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가을에 거두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는 말이 씨앗입니다. 나는 복 없어라는 씨앗을 매일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 정말로 복이 달아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도 감사한 일이 있어라는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 진짜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바르티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한숨과 불평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신이 싫었지만 도무지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바르티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요즘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오늘도 힘들겠지. 에휴, 내 신세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수바르티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바르티야, 그대가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 집이 깨끗해지고 매일 아침 먼지를 들이부으면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알겠느냐? 말도 이와 같으니라. 매일 아침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말이 그날 하루의 집을 짓는 것이니라. 수바르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시 여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스승이시여, 저는 정말로 힘든 것이 사실인데 힘들다는 말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수바르티야. 내가 말하는 것은 힘들다는 사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힘듦을 인정하되 나는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이니라. 같은 현실이라도 어떤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 현실이 달라지는 법이니라. 비가 오는 것을 또 비야, 재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 비가 오는구나. 땅이 촉촉해지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전혀 다른 하루를 살게 되느니라. 수바르티가 눈을 크게 뜨며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죽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고요히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바르티야,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첫째,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니라. 나는 안 돼.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못났어. 이런 말은 그대 스스로 그대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으니라. 둘째,
미래를 닫아버리는 말이니라. 이제 다 끝났어. 어차피 안 돼. 너무 늦었어. 이 말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문을 그대 손으로 잠가버리는 것이니라. 셋째, 남을 향한 저주 같은 말이니라. 미운 사람을 향해 내뱉는 험한 말은 결국 부메랑처럼 그대에게로 돌아오느니라. 수바르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평생 그런 말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바르티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수바르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순간 그대가 이것을 알게 된 것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니라. 어제까지 뿌린 씨앗은 어제의 것이나 오늘부터 뿌리는 씨앗은 오늘의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말이 바뀌면 그대의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그대의 인생이 바뀌느니라. 수바르티는 눈물을 훔치며 합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시여. 오늘부터 제 입을 다시 가꾸겠습니다. 다음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 이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면 당신의 삶에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나는 복이 없어라는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은 창문이 열려 있을 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이 없어라는 말은 그 창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복이 들어오려 해도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에이, 이게 무슨 복이야? 이 정도 가지고라며 흘려버리신 적이, 이웃이 좋은 음식을 가져왔는데도 우리는 받기만 하고 미안하다며 마음이 불편하셨던 적이, 이것이 바로 나는 복이 없어라는 말이 만들어낸 마음의 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스스로 자신이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깃든다고. 자신을 낮추는 것과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만큼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감사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유 없이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도 좋다, 감사하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나는 복이 없어, 대신 오늘도 내게 복이 오고 있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차피 안 되라는 말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돌아서 흐릅니다.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강물 스스로 흐르기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바위가 있더라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차피를 겪으셨습니까? 어차피 자식들은 모를 거야. 어차피 이 나이에 뭘 해봤자. 어차피 세상은 안 바뀌어.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닫아버렸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씨앗을 땅에 심고 나서 다음날 파보면 싹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안 나겠지라고 포기하면 그 씨앗은 영영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싹이 나옵니다. 오래도록 어차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습관이 되면 진짜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니 결과도 없고
결과가 없으니 더욱 봐. 역시 안 되잖아가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오늘부터 어차피를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나 때문에라는 자책의 말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여명의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못났으니까. 내 팔자야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새벽이 와도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책의 말은 처음에는 반성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반성이 자책으로 굳어지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지나온 선택들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것, 부모님 곁에 더 오래 있지 못한 것. 그 후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행동은 이미 끝난 것이니 그것을 붙들고 오늘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후회는 잠깐 하되 그 후회를 오늘의 선한 행동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고. 나 때문에가 나는 이제부터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넷째,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라는 비교의 말입니다. 아침 이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풀잎마다 이슬이 맺히지만 작은 풀잎에 맺힌 이슬도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큰 나뭇잎의 이슬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빛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드네.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눈을 돌려 남의 삶을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는 잘나 보이는 것과만 하게 됩니다. 남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솔직한 속사정을 비교하니 언제나 내가 지는 게임입니다. 진심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텃밭을 가꾸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동안 자신의 밭에는 잡초가 자란다고. 오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대신 나는 나의 속도로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이제 다 끝났어라는 포기의 말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며 저 나무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그 앙상한 가지 안에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수백 개의 꽃망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당신도 그러합니다. 지금 힘들고 지쳐 보여도 당신 안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라는 말은 그 꽃망울들에게 너희는 피어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5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70대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60대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해 지역 전시회에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아직 나에게 남은 계절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계절이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날 다시 떠오르기 위한 준비라고. 당신의 지금 이 순간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 말이 당신의 오늘 하루를 짓는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주 내뱉는 부정적인 말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오래 자리 잡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 말 대신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복이 없어. 대신 나에게도 좋은 일이 오고 있어. 어차피 안 돼. 대신 한번 해보면 알겠지. 이제 다 끝났어. 대신 아직 내 계절이 남아있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하나의 감사한 일을 말로 소리내어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감사하다. 오늘 하루 아프지 않았다. 감사하다. 오늘 이 영상을 봤다. 감사하다. 이 한마디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소리내어 말씀해 보십시오. 어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둘, 오늘 하루 동안 어차피 안 돼, 복 없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그 잠깐의 멈춤이 습관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셋, 오늘 저녁 오래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분께 짧은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습니다. 이 한 줄의 말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당신에게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세 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0대에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1년이 지나자 그분의 글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늦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자신이 피어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때가 되면 피어나는 것이 꽃의 본성이듯 마음이 준비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말버릇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흘도 못 가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은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나는 복이 없어라는 말 하나만. 그것만 잡아도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빗방울 하나가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그렇다고 말 하나 바꾸면 모든 것이 즉시 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조급하지도 않게, 포기하지도 않게, 매일 조금씩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혼자 다 해내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강하셔서 힘들어도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당신이 말을 바꾸려 한다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요즘 부정적인 말을 줄이려고 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큰 걸음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자라고 없는 것에 집중하면 있는 것마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를 해주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이 3가지를 소리내어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혼자서 조용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 감사하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 하루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말 한마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추고 바꾸기, 자기 전에 작은 감사 3가지.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당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크고 갑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아침이 조금 덜 무겁고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계절의 씨앗은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죽어도 말 마십시오. 나는 복이 없어. 어차피 안 돼. 이제 다 끝났어. 나 때문이야.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이 말들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복이 달아나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말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심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죽기 전에 반드시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맺힌 인연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당신의 남은 생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언제나 당신 곁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